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6장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있죠. 그 영영 그러는데 영이 뭐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다.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살리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그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받고 있다는 것은 뭘 받고 있다는 건가요? 영을. 여러분의 믿음이 계시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참으로 설명하기 쉽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데,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영이 내 안에 있지도 않고, 그 말씀이 계시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이니, 이제 여러분들이 영을 설명할 때 얼마나 쉬워요. 무엇이 영이냐 할 때 살리는 게 영이다.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계시된 믿음으로 내가 그 영을 받으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나갈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삶을 이제 조명을 해보면, 내가, 여기 나한테 갖다 준 글이 있는데, 그 부활이 새 창조래요.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 우리가 지금 부활을 새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23년이니까 2년 전이에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순서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 기이하다. 저는 이게 새 창조가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새 창조가 얘기되고 새 창조가 임해올 때가 된 모양이다. 왜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래요. 근데 2023년 1월에 나온 건데, 여기 갓맨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가명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센션이 뭐냐면 승천이거든요. 주님의 승천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육신의 존재들이 주님의 승천 가운데 거하래요. 그런데 주님의 승천 가운데 거하는 건 또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영 안에서 사는 거다. 너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승천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이제 앞으로 영 안에서 거하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영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영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승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새 창조란 건 뭐냐? 승천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계시된 말씀 안에 거하면 그냥 내 지식으로 알고 그건 그렇고 내가 사는 건 다르다. 여기 육신과 영을 아주 정확히 분별했어요. 우리 육신은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창조에 들어가려면 영 안에서 살아야 된대요. 육신은 땅에 있는데, 그래서 영 안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내 자신이 변화된대요. 내 자신이 변화돼서 마침내 영육이 하나 되는 그 길로 지금 인도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아주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영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새 창조 안에 거하는데 주님의 승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뭐냐? 영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주님의 말씀, 그 레마가 영이시니 그 레마가 내 안에서 살아서 약동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약동하도록 하고 있으면 영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존재가 돼야 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약동하고 있어서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푸시케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내 혼이 주 하나님을 아주 높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첫 창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혼은 주님이 따로 있어요. 우리 그 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혼은 피조물이요, 주님은 창조하신 분이니까 피조물은 분명히 주님이 있어요. 주가 계신다고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예요. 그래서 내 혼이 주를 높인다. 이 찬송을 먼저 하고 있어요. 내 혼이 주님을 높이고 메갈로 아주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7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내 영, 나의 그 영. 여기 마음으로 번역한 건 아주 틀린 겁니다. 이건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내 영이 나의 구주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 혼은, 원래 비유된 내 혼은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제 내게 와 있는 내 영은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왜? 나를 낳으셨으니까. 이거 우리가 육신으로 대대로 우리에게 지금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오는 혼은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될 때.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영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왜? 부모지간에 기뻐해야죠. 아무리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일단 부모지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기뻐하는 존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집안에 있으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집안에 있으면 아버지요 아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성경이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내 영이 내 아버지,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를 기뻐한다. 여기 영은 어떤 영이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레마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뭘래요? 아니, 잉태한 것은 아주 큰 것인데 잉태 말고 또 뭐가 왔어요? 그 말씀이 내 영을 이루고 있다고요. 아기를 잉태한 거는 물론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나의 영을 이루고 있다고. 이건 이번 처음 발견한 거예요. 제가 성경, 이야, 마리아의 이 찬송 엄청나구나. 아기를 잉태하겠다고 해서 아기를 잉태하는 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해서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여기 찬송을 보니까 이 기뻐하는 그 일을 보니까 내 영이, 나의 그 영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성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기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미 영이 와 있으니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니 이미 아버지가 되었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고 있다. 내 구원자를, 내 구주를 기뻐한다. 기뻐하세요. 내 구주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승천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나는 지금 육신으로는 땅에 있는데 영으로 살 때만 주님과 소통이 되는데 지금
영으로 살 때만 주님과 소통하는 건 뭐, 주님이 내 안에, 내게로 내려오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가거든요. 지금, 여기 이 글을 쓴 분의 뜻을 따르면 내가 영 안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과 만나고 있다. 주님이 내게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고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고 있으면 내가 영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주님과 지금 하나 되어 있다.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요. 승천하신 그 주님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만나고 있으니까 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지금 땅에 있으니까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 내 존재의 변혁인데 이 육체는 땅에 있고 영은 하늘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육체까지도 지금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영 안에 거하는 일이다. 너는 안 돼. 너는 영 안에 거지만 너는 이제 말씀을 믿지 마. 말씀을 믿어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그저 그때 편하게 지내. 다들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러지 말고 continually 그랬어요. 내 영 안에서 continually 단절이 없이 오늘만 집에 영 안에 가다가 아이고 피곤해. 그래서 또 잠시 그쳤다가 이러지 말고 continually stop.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과 이분의 말씀 합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구나. 영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참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하니까. 영이요 생명이니까 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미 내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부활사상, 종교인들의 부활사상은 내가 육신 살다가 죽어서 마지막 날에 내 몸이 살아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편한 부활사상이에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부활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믿고만 있으면 내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구나. 아주 편한 믿음. 오늘과 지금 마지막 심판 때를 이어주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이 있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이어주는 믿음이 없다고요. 공중에 비었다고요 지금. 그게 지금 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중간에 비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비었으니 그들이 부활해도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 부활은 죽은 부활이라니까. 그 부활은 심판당하는 부활이니까요. 이게 이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 사실 오늘날 세상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살다 보면 부모지간에 원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원수되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물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먼 발치서 우리 아버지든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그렇게만 머리로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그건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내가 기뻐해야 돼. 주님을 기뻐하듯이 주님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기뻐하듯이 나도 아버지를 기뻐하는 존재. 내가 그래서 여기 아갈요 내가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마리아는 그 혼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높일 뿐 아니에요. 높이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높은 분이다 하고서 계속 높다고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마리아의 자족을 들으면
그의 영이, 마리아의 영은 아버지하고 가까워서 기뻐하는구나. 아버지를 기뻐하는구나. 구원자 아버지를 그래서 높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높이는 건 나의 혼이요, 기뻐하는 것은 나의 영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계속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찬송하는데, 그건 우리의 영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혼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왜?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날 하나님께로 옮겨왔으니까.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집종의 그 여종의 미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이라는 게 뭐예요? 여종, 영혼, 혼이 주를 높이니까 그 계집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 혼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계집종, 지금 혼의 상태, 산 혼의 상태, 아직 영이 되어 있지 못한 그 여종의 비처럼 낮아져 있음을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냐면 여종의 상태에 있었고, 아주 비천한 자리,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마리아가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거죠. 혼만 가지고 있는데, 영은 지금 하나님께로 오는 영은 없는데 혼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보실 수가 없죠. 왜? 높아져 있으니까요. 높아진 존재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었더니 나를 돌아보셨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가 아니라 만세에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는데, 실상은 만세, 여기 세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말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이게 육신으로 태어나는 존재를 말합니다. 만세. 육신으로 돌아가는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네 세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왜? 그들이 구원될 것이니까요. 그들 가운데는 구원되지 않을 존재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될 것이니까, 이 예수를 낳으신 이분이 참으로 복이 있다, 복되다, 복된 존재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 마리아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는 밭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진짜 하셨을 때 그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밭에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스스럼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된 적이 없으니까 어떤 존재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이 이루어졌으니까 사탄이 거하거나 다른 세상이 거하는 그 집, 세상 씨를 뿌리는 그 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밭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다 어디 갔는지 잃어버려졌대요. 다른 존재들이 거기에 거하고 다른 씨를 거기다 뿌린대. 그래서 그거를 찾는다. 주님은 그것을 찾으러 오셨거든요. 지금 여기 오신 것은 찾으러 오신 겁니다. 찾으러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들의 씨를 뿌리는,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뭐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이제 후로는, 예수의 부활이 참 새 창조인데, 그 새 창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있잖아요. 이 씨를 뿌려야 하잖아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줄 수 없잖아요. 씨 뿌리는 때가 있잖아요. 이 지금 예수가 오신 것은 새 창조의 씨를 뿌리러 오신 거잖아요. 씨를 뿌려야, 그 밭에 씨를 뿌려야 이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만세로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복이 있다 말하리라. 복되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서 복되다. 이런 소리를 안 했다고. 왜? 밭이니까요. 집이니까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예. 얼마나 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그 내게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요게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뭐 어디서든지. 근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질 않아요. 그 말씀은 저 사람에게나 그 말씀은 저 사람에게나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건 믿지 않아죠. 그건 영을 받지 않는 거죠. 그건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그 전능하신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딴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건 그건 믿음도 아니요, 계시된 믿음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지 못하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얘기했죠. 그랬더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능하시니가, 전능하시니가, 능하시가 일을 행하셨는데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 어떤 큰 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 또 내가 거듭나는 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으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얼마나 지금 큰 일의 연속적으로 큰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큰 일이, 능하시기는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여요. 대개 이 성경에서는 보여를 행하다, 일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바라와 아사를 구분하면 헬라에서는 크티조라고 번역하고 아사는 보여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말을 하면 큰 일을 행하셨다기보다 큰 일을 이루셨다. 왜?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다 했으니까 보여요. 물론 행하셨다고 번역을 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큰 일을 내게 이루셨다. 내게 이루어지다 했으니까요. 큰 일을 행하신 분의 이름이 거룩하대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도했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일은 뭘까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 번 오늘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건 또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어떨 때는 아예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크니까요. 아주 극한 지경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이 작은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여기라 했는데 잠시 물러가 계십시오. 내가 이 환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지금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이 작은 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 영 안에,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영 안에 거하면 주님과 소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뭐냐? 영이 우리에게 와 있는 영이 뭐냐?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존재입니다. 영을 빼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내 안에 있으니까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소통하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나는 어려우니까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만 영을 딴 데로 옮겨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찬송을 하고 있는 찬송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능하시니까 그분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영에서 나오는 말은 영인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뭔가요? 육신이죠. 근데 그러면 악령에서 나오는 말은 악령이죠. 이제 그걸 잘 분별하세요. 아, 거룩한 영에서 나오는 영이냐? 그건 거룩한 영이에요. 가령 착한 사람에서 나오는 말, 아, 그건 착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악한 영에서 나오는 말이다 하면 그건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러운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뭡니까? 그 더러운 영, 악한 영에게서 나온 그 말을 진리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영이 전파되는 일을 여기서 알겠더라고요. 아, 주님이 내 말이 주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면 악령의 말은 그것도 영이요 생명인데 그게 악한 영이 되는구나. 그 더러운 영에서 나오면 그게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정말 악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뭐예요? 악한 육신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존재가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머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걸 잘 가려지지 않고 또 악한 영은 뭐지? 그건 또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을 받아들이지? 악한 영에서 말이 나온 걸 받아들이면 악한 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이다. 귀신이 들어가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면 귀신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당 귀신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무당 왜? 귀신이 그 무당을 잡은 거예요. 아무 허락도 없이 그냥 잡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귀신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혔으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제 거룩한 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이거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영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잘 묵상해야 돼. 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변했으면 좋을 텐데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데 내가 어느 마음씩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나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시느라고 그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 것이고 그 시험을 패스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테스트를 하면 이미 여러분은 그걸 패스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부터 테스트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마리아처럼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 시험을 패스할 능력이 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구나. 그러니 기쁘게 받아서 그 시험에 패스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내가 넘어가거든. 근데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시험 받는다 하면서 거기서 다 미끄러지거든요. 왜?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에게 잉태하겠다. 이게 시험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시험 중에 아주 제일 큰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당신이 나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데, 내가 이미 테스트할 능력이 갖춰진 걸 당신이 아시니 내게 주시는군요. 그걸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마리아가 잉태하듯이 우리는 시험의 테스트에서 이기면 그 잉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받듯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다고요. 너는 잘 되었다. 매사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 이게 매번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를 테스트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럴 때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럴 때 테스트 하신다고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자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
사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때가 되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실 때 그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왔고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는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구약에서는 경외한다 그러죠. 여기는 두려워하는 자로 번역이 되었지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마리아에게 긍휼하심이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함이 온다. 마리아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51절.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의 발, 그 능력의 발이죠. 그의 능력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풍선처럼 높이 부풀어 있는 자, 그 다 흩으신대. 마음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신다. 이제 권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사실은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위에서 다 내리침을 받았어요. 아직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의 자리에 유지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미 심판됐어요. 권세의 자리에 있는 자가 다 내리침을 당했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내가 비천한 자임을 자각을 해야 돼.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높이셨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비천한 존재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데 나를 불러서 불레미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렇게 높이셨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어센션에 거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영안에 거할 수 있고, 그것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영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비천한 자를 아주 지극히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이신 거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다고 그랬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니 만족할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니 만족하리라, 배부르리라. 그래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고 부자를 공수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이 땅에서 부자 하라고 해서 하늘에서도 부자냐면 빈손으로 보내셨대. 빈손으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 그 종 이스라엘, 여기 그러니까 항상 낮아져야 돼. 그 종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는 뭐라고요? 종이에요. 육신을 쓰고 있는 자가 높아져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께 심판돼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되. 도와주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도와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한두 번 도와줄 수도 있고,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겨우 쓰러진 자를 병원 문 밖에 갖다가 내던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있어. 근데 긍휼히 여기시되 도우시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에게 영을 주시기로 하셨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 우리 조상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상에게 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영원한 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은 잉태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쯤 돌아간 거죠. 마리아는 잉태한 지 석 달 됐고 엘리사벳은 잉태한 지 6개월째 마리아가 그 집에 갔었잖아요. 석 달쯤 있다가. 그러니 엘리사벳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눴겠어요. 석 달.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5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으니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제일 먼저 God man이 말하는 바는 먼저 영 안에서 거하라. 근데 말씀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없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영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을 뭘로 말을 해야 우리에게 직접 다가올 것인가 생각했더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 안에 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특별히 여기 영 안에 거하라는 건 무슨 말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전파했지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들이 전한 이 말씀을 보고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보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지금 보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경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믿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근데 그 복됨을 자꾸 차버린다고요. 그게 내 안에 아주 그냥 강력한 축복으로 들어와 있을 때, 보고 믿는 건 경험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니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복된 시대에 와 있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복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이,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다 했으니, 나는 지금 복된 시대, 더욱 복된 시대에 내가 지금 와 있네. 그걸 왜 못 믿느냐고요? 계속 무슨 경험이니 뭘 하겠다고 그래요? 그걸 믿을 때 주님이 내게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걸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안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존재가 변했다고 하는데 자꾸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제쳐놓고 뭐 좀 경험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사람에게 경험이 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내게서 드러나고 하니까 그걸 경험이라고 표시도 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데 마차 앞에 말을 두고 끌어야 되는데 마차 뒤에다가 말을 놓고 말을 끌으려고 하니까 항상 순서가 뒤바뀌거든요. 경험을 하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경험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어떤 극한 상황에 있어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다. 딱 그 한 가지만 지켜보세요. 다른 거 다 말고 그 한 가지만 지켜보세요.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내게서 증거가 드러나나 안 나.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순서가 자꾸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순서를 뒤바꿔서 얘기를 하니까 경험하고 싶다. 근데 경험하고 싶다. 뭘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는 않는데 내게 무슨 경험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 안에 있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를 싣고 다니는 그를 싣고 다니는 마차가 된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제 거하다 보면 이제 내 몸 이게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옮겨 다니는 내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든이 된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가든.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다가 아담이 어느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 가든어,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정원, 그 가든이 되게 하셨는데 어디서 그 방귀 냄새나 풍기고 똥 냄새나 풍기는 그런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도록 그 동산에 두셨는데 다른 냄새를 풍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는 존재라면 얼마나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울 것인가. 에덴 동산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동산이라고 읽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가서를 읽고 그 아가서를 중심으로 쓰는데 에덴의 동산이 뭔가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라고 거기다 갖다 놨더니 딴짓을 했잖아요.